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의 이성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려워요. 안 돼요. 우리 이성으로는. 우리 이성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다가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냐 그러면 밭이 있어요. 밭이 있는데 뭐 별로 좋지도 않은 밭이에요. 그냥 밭이에요. 그런데 그 밭 속에 파보면 그 속에 보물들이, 귀한 보물들이, 다이아, 금, 또 뭐 사파이아, 루비, 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보석들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겉에 있는 밭만 보는 사람은 속에 있는 보석을 모르죠. 밭만 보고 저건 별로 좋지도 않은 밭이네 뭐 그러지만은, 그 속에 있는 보물을 본 사람들은 땅 욕심내요, 안 내요? 이 밭 욕심내요, 안 내요? 어떤 값을 주고라도 사는 거예요. 교회가 겉에 보면 별거 아니에요. 막 너무 어떤 데는 교회 막 아름답게 꾸미려고 애를 쓰는데, 교회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겉에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 눈을 현혹시키려고 막 아름답게 꾸미고 추장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세상 건물들이 멋있지 교회 건물이 멋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 와서 교회 건물만 보고 사람들만 보고 그러고 가면은 진짜를 못 본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 보석들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있고, 그분의 은혜가 있고,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걸 받으려고 애를 쓰고 그걸 받아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겉에 이 몸이 있어요. 몸이 있어요. 그 속에는 영혼이 들어있어요. 영혼이 죽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요. 영혼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근데 우리 이 몸이 다치면 아파요. 병들어도 아프고, 암병이 오면 진짜 죽는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다치면은 힘들어요. 다치면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거 육신의 고통만 고통이 아니라 이 영혼의 고통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고통이 와도 왜 영혼이 고통이 오는지 몰라요. 왜 마음이 아프고, 왜 마음이 취해지고, 왜 마음이 고통스럽고, 그걸 이제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만 생각해요. 그 문제 해결되면 안 그런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마음의 고통, 여기 몸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진짜 고통은 마음 속의 고통이에요. 몸의 고통이 좀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면 몸의 고통을 이겨내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지식을 많이 통달해서 된 게 아니고, 어떤 걸 많이 가졌다고 해서 몸의 고통을 면하고 그런 거, 이겨내는 그런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해요. 성령 한번 받아봅시다. 성령님. 그러니까 이 성령은 믿는 사람들 속에 와 계세요.
만약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없다면은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 반드시 와 있어요. 와 계세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왜 오셨냐? 나를 도우러 오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잘 모르고, 내가 성경도 잘 모르고, 내가 믿음 생활 잘 모르고, 내가 마음속에 걱정, 염려하고, 그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런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걸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걸 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어떤 분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분이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그분이 나한테 있으면은, 그러면 그분으로 내가 그러지 말고, 내가 그러면 그분이 안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그분이 하시도록 하게 하면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성령님하고 비교가 되나요? 내 힘으로 살아가면 그 한계를 못 벗어나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성령님께서 지식도 주시고, 성령님께서 힘도 주시고, 성령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도 그분이 주세요. 사랑도,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도 우리가 그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고 그분을 기대고 그렇게 하고 가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세요. 제가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좀 갖고,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제가 성령님을 더 의지하고 성령님께 말씀을 드리고 자꾸 의지하고 그러면서, 저번에 2부 예배 시간에는 이야기했는데 1부 예배 시간에는 이야기를 안 해서 합니다. 집사람이 등이랑 허리랑 어깨랑 막 그냥 병원처럼 짊어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아파서 힘들고, 심할 때는 인상이 찌그러지고, 저 예배에 앉았다가도 못 앉아있고 유아실로 가기도 하고, 거의 날마다 아프다고 그래서 주물러 주고 10년 15년 됐을 거예요. 병원에 가도 뭐 안 되고, 한번 또 이제 늘 파스 막 도배 막 허리고 등 허리고 파스를 도배해요. 제가 일본 가면 파스를 보따리로 사옵니다. 그 도배, 그 이제 다른 사람도 이제 주고 그러는데, 당신 본인이 아프니까 이제 다른 사람 아프면 이제 나눠주고 그래요. 근데 몇 주 전에도 이제 아파가지고 침대에 엎드려가지고 또 주물러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등을 얹어서, 그전에도 수없이 기도했죠. 근데 등을 얹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근데 내 느낌에 성령님이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제가 이제 겁이 나서 안 물어봤어요. 근데 몇 주 동안 아프단 말을 안 해요. 몇 주 동안 아프단 말을 안 해요. 제가 늘 물어보지는 않고, 저는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데 물어보지는 않고 이제 늘 관찰하고 있는데 아프단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어제 지난주 주일날 2부 예배 시간 내가 이 말을 했어요. 이 말하고 제가 집에 가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집에 가면은 집사람이 낫지도 않았는데 낫다고 야단칠까봐 뭐라고 할 줄 알았는데 전혀 말을 안 해요. 또 단때 같으면 무슨 말 하면 하거든요. 근데 안 해요. 전혀 안 해요. 하나님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더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자꾸 더, 그전에는 제가 십자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성령님을 더 의지하고 성령과 더불어 사는 그런 삶을 제가 자꾸 이제 그렇게 의도적으로 자꾸 애를 쓰고 자꾸 그렇게 해가면서 일어나는데요, 앞으로는 우리 모두에게도 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배우셔야 돼요. 오늘 잘 들으세요. 사도 바울이
2장 1절서부터 쭉 보면 무슨 이야기냐면, 저를 들으셔야 돼. 여러분 보셔도 몰라.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설교하고 할 때 지혜로운 말이나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기로 내가 작정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사역을 했다.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그 성령이 너희에게도 나만 아니라 너희에게도 역사하고 너희에게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걸 이제 말하고 있어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쭉 읽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앞에 또 집에 가셔서 앞부분도 좀 읽어보면 세상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딱 말합니다. 세상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못 갖고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고 알게 된 것도 역시 성령을 통해서고, 성경을 깨닫고 이해한 것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이성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세계 학문을 다 통달한 사람이 봐도 어렵다, 엄청나게 어렵다 그러고, 그런 글자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성령의 은혜로 할머니가 읽어도 성경이 재밌고 쉬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될 때 이해가 되고 좋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신앙생활 안 돼요. 천국까지 지구 있는 사람이 다 달려간다 해도 몇 사람밖에 천국 못 갈 거예요. 아니, 한 사람도 못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천국까지 가도록 도와주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카운셀라, 그리고 유모, 어린아이를 돌보는 유모,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우러 오시면 한번 합시다. 성령님이 나를 도우신다. 와, 얼마나 대단하세요. 우리가 그분에게 상처를 많이 줘요. 사실은 우리가 그분에게 상처를 굉장히 많이 줘요. 그래도 그분은 우리를 다 참고, 그분도 슬퍼하시고, 그분도 분노, 화내기도 하시고, 그분도 이렇게 사랑하시고 감정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영으로 오신 분인데. 그런데 그분은 우리한테 상처를 그렇게 받으면서도 우리가 돌아서면 좋아하세요. 아멘. 얼마나 깊고 넓은지 몰라요. 그분이 우리가 그분하고 또 진지하게 되면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은사들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은사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분하고 친하게 돼야 돼요. 그래, 오늘 그분을 그럼 어떻게 더 성령님과 어떻게 더 같이 사는 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오늘 또 말하고, 오늘 낮 시간도 좀 말하려고 그래요. 오후 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 자주 좀 말하려고 생각해요. 성령님하고 같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자, 이제 16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도 바울 일행은 성령을 통해 성령의 마음과 합해지니까 누구 마음을 가졌다?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 예수의 마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자, 그분은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성령님이 내게 계시고 또 나는 내가 있어요. 내가. 이걸 자라 그럽시다. 내 생각. 자라고도 그럽시다. 내 생각. 나. 이게 사실은 너무 강해요. 우리가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 내 생각, 내가 하고 이게 강해요. 자, 어떤 사람은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도 내가 그래, 내가 옳다 그래. 한번 열어봅시다.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누가복음 16장 30절입니다.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거기에 자기가 지옥에 있으니까 뜨거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런 것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실제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이제 생각난 게 세상에 자기 형제 다섯인데 그들 모르고 있어요. 그 이제 그들 좀 알게 해주세요. 저 나사로 좀 시켜가지고, 나사로는 좋은 데 있으니까 나사로 좀 세상에 보내가지고 좀 형제들한테 말해서 이런 곳에 그들이 안 오게 해달라고, 여기 올 곳이 못 되니까 안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하는데 그쪽에서 뭐라 그러니까, 그쪽에서 거기서도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말을 듣고도 안 믿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가서 전해도 안 믿습니다. 안 믿는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거기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부자는 이렇게 말하죠. 부자. 자, 이 시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우리가 이래요. 내가 써요.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돼.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돼. 내가 깨져야 돼. 내가 깨져야 돼. 깨집시다. 박살납시다. 죽읍시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주여, 불덩어리 주셔가지고 박살내시고 깨주시고 박살내시고 죽여주세요. 전 늘 그런 기도해요. 죽여달라고. 잘 안 죽어요. 조금 기회만 있으면 또 튕겨져 나오고 잘났다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게 이게. 자,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한번 보세요. 베드로도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 진다, 사람들이 와서 날 잡아간다, 나를 잡아갈 때 너희들이 다 나 모른다고 다 도망갈 거야. 다 도망갈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제자들이 한결같이 뭐라 그랬어요? 절대로 안 그런다. 그 중에 누가 더 세게 그래요? 베드로. 절대로 죽는데, 감옥에도 가고 죽는데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주님이 그런다 그러면 주여, 주님이 말씀이 사실인 것을 믿는다면, 주님이 말씀한 게 사실이거든요. 사실이에요. 그분이 말은 허튼 말이 없어요. 그대로 돼요. 그러면 그분의 말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주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래야 맞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이 틀렸어. 내가 옳지. 내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죽는,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도 가고. 누가 옳아요? 한번 해요. 내가 옳다. 주님보다 내가 더 옳은 거예요. 주님보다 내가 더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보세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보고 배우고 주님한테 했는데도 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아이고, 그럼 선생님 우리 어떻게 해요?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 말을 무시해 버린 거예요. 누가 옳으니까? 누가 옳으니까? 누가 옳으니까? 바다예요. 내가 옳으니까 그런 거예요. 뭐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내가 옳대. 내가 옳대. 그게 우리예요. 나중에 그게 실제로 이제 주님의 말이 맞으니까 통곡하면서 울잖아요. 야, 너 닭 울기 전에 3번 나 부인할 거야. 절대로 그런 일 없을 줄 알았죠. 그런데 실제로 잡혀가니까 자기가 헛말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주님 부정하고 있잖아요. 그 주님 딱 쳐다보시는데 너무너무 충격되고 부끄럽고 창피해.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울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런 게 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져야 돼. 이게 박살나야 되는 게 박살나요. 이게 깨져야 믿음이 들어와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반석을 모세가 탁 치니까 바위가 쫙 갈라. 바위가 갈라지니까 거기서 물이 싹 막 생수가 나왔어. 생수.
우리 속에 나가 깨져야 믿음이 들어와요. 믿음이 들어와야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깨져야 믿음이 들어오고, 믿어지면은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믿어지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쉬워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믿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쉬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된다고 믿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믿으면 우리가 구하고 받고. 아멘. 그러니까 깨어져야 믿음이 들어오고, 깨어져야 성령님이 역사를 해요. 깨어져야. 그리고 내가 깨어져야 누가 주인이 돼요?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그런데 우리가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 그러지만 누가 실제로 주인하고 있어요? 내가 주인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깨져야 돼요. 내가 깨져야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깨져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이제 그분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더 진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그분이 주인이 될 때 그분 앞에서 사는 삶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주여 내 주인이 되소서. 그러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돼요? 뭐가 깨져야 돼요? 내가 깨져야 돼. 내가 깨져야 돼. 한 사람 더 한번 보실까요? 이제 나만 한번 봅시다. 나만. 그냥 들으세요. 나만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병 고치려고 찾아왔어요. 선물들 고쳐주면 선물 많이 준비했습니다. 많이 준비하고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적어도, 그리고 그가 실세니까 처음에는 왕궁에 가니까 왕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 나라 왕이. 그 이제 백성한테 가는데,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면 적어도 최소한의 예의는 갖출 줄 알았죠. 그러면 가면은 그렇게 먼 길 오고, 뭐 부하들 데리고 이렇게 오니까 실력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오니까 이제 적어도 집에 나와서 오셨습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적어도 이런 상식은 될 줄 알았는데, 이런 상식이 아닌 그것도 비서시켜가지고, 자기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비서시켜가지고 우리 주인이 그런데요, 저 요단강물에 7번 씻으래요. 팍 이게 올라오잖아요. 그게 누가 여러분에게 애매한 소리 하면은 속에서 뭐가 나오죠? 예? 내가 그러지도 않았는데 누가 여러분 애매한 소리 하면은 이제 속에서 팍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먼 길을 와서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는 갖출 줄 알았는데 그것도 없이 코빼기도 안 보였다니까요. 그 속에 이게 나올 만하죠. 나올 만하죠.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적어도 그가 나와서 점잖게 예의를 하고, 왕궁에 갈 때 왕도 그랬잖아요. 그 나라 왕도 그랬는데 이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면,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하면서 내 생각에는 내 생각, 내 생각, 이게 꺾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꺾여져야 돼.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떤 것을 함으로 인해서 그때 내 속에서 팍 이런 게 올라올 때, 그때 이게 꺾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꺾여져야 돼요. 꺾을 줄 알아야 되고, 꺾을 줄 알아야 돼. 그냥 이 속에서 일어난 대로 그냥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이 속에서 나온 대로 말하고 이 속에 나온 대로 행동하고 그런 일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꺾어져야 돼요. 그런 걸 알고 나를 꺾어야 돼요. 아는 사람은 자기를 꺾을 줄 아는 거예요. 자기를 꺾을 줄 알고 이 더한 극한 상황도 꺾을 줄 아는 그런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걸 꺾으려고 하세요.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속에 우리를 던지기도 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그 꺾기 위해서 던지면 좋겠어요? 손가락. 여러분들 그런 자아를 꺾기 위해서 좀 이렇게 갔다가 어려운 데 던지는 거 좋겠어요? 안 하고 싶어요? 진짜가 뭔지도 모르고죠. 아멘 그래야죠. 아멘 그래야죠. 아까 그러면 저 깨뜨려 주시고 박살 내 주시고 죽여 주옵소서 그냥 입 서비스 했구만. 주님을 우리가 더 알수록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나쁜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만들어지는 거예요. 밖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움츠러들면 그건 아니죠.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나를 꺾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쳐다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세상을 다 잃고 주님 한번 얻는 게 좋아요? 세상을 다 얻고 주님 잃은 게 좋아요? 그럼 똑똑한 사람들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래.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둘 중 하나 선택해야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겨요. 그런데 주님을 선택하면 그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분명히 선택하면요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만물을 다 누구한테 주셨다? 그 말이 해당되는 거예요. 주님을 그만큼 안 만큼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 나를 향해서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보다 나를 더 알고 있으면 그거 반대죠. 붙잡으려고 애를 쓴 거지. 자, 이 나아만이 이제 그렇게 화를 내고 갔어요. 가는데 그 옆에 이제 신하가 지혜롭게 충고를 합니다. 조언을 하는 거예요. 더 힘든 일, 병 고쳐준다고 더 힘든 일 시킬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이제 화를 내고 돌아가다가 듣고 보니까 맞잖아. 여기까지 그 물 씻은 거, 그 물 씻는 게 뭐 물 씻는 것은 어려운 거 아니지만은 뭐요? 자기가 옷을 다 벗고 물 속에 들어가는 건 뭘 꺾는 거요? 나를 꺾는 거예요. 나를 꺾는 거예요. 가서 물 씻는 거 몇 번 씻는 거 뭐 100번도 씻을 수 있죠. 그거에 어려운 게 아니라 뭐가 꺾어져야 되면 나가 꺾어져야 되면 나가 꺾어져야 돼. 부하들 앞에서 자기 몸을 다 드러내야 되고 그리고 뭐요? 그 온몸이 문둥병으로 있는 그걸 다 드러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굴복해야 되는 그런 것 그거 장군으로서는 그런 게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니죠. 자기가 힘이 있는데 힘이 없어서 뭐 가라 그러면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그런 사람 같으면 모르지만 이분은 얼마나 살아있는 권력자인데 그렇게 하니까 그거 자기 모든 치부를 드러내야 되고 할 때 자기를 꺾는 게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도 결심하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하니까 치유가 되고 치유만 된 게 아니라 주님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몸만 치유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몸 치유된 사람들이 있는데 몸 치유된 사람들이 보면은 몸은 치유된데 주님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주님과 건강과 주님까지도 같이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문제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아니, 에베소서 6장 1절 한번 띄워보세요. 6장 1절. 자,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라 말은 부모가 말하면 그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그대로 하자.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이란 한번 해봅시다. 순종이란 하라시면 하는 것이 순종이다. 하라시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성경 말씀. 이게 하나님 창조 질서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그가 받았던 좋은 거 다 잃었습니다. 예수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모든 걸 다 받았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려 버려서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으로 이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해라.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사람은 이제 거기가 이제 가장이 되지만은 가족에 속한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가르치는 게 하나님께 복받게 하는 길이에요. 공부만 잘 시키는 거 최고라고 공부만 할 게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최고예요. 그런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순종하는 것이 옳다.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그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그 자녀에게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크면 형통하고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자녀들이 이제 이 순종에 이 자녀보다는 이제 부부 사이로 한번 가보십시다. 한번 우리 에베소서 5장 한번 띄워보세요. 5장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참 우리 아내된 분들 어렵죠?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저게 정말로 큰 복이에요. 정말 큰 복이에요. 저게 왜 복이냐 그러면 이제 먼저 제가 구분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저 말에 이제 이렇게 해요. 남편이 잘하면 나도 잘하죠. 그래요. 남편이 잘하면 나도 잘해요 하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냥 착해서 남편이니까 내가 순종해야죠. 그냥 착해서 그렇게 하는 어떤 법적인 처음에는 그냥 나 중심이라면은 두 번째는 어떤 법적인 남편이니까 내가 순종해야죠 하고 순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누구를 얻어요? 하나님을 얻게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나 정말 귀한 법은 내가 깨지면 되는데 내가 살아서 내가 똑똑하고 내가 괜찮은 거예요. 전에 인도의 그 선교사들 세미나, 부부 세미나를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늘 세미나하면 피드백을 받는데 그 피드백에 어떤 사모님이 이제 글을 이렇게 썼어요. 결혼할 때는 남편이 존경스럽고 참 처음 결혼해서는 남편이 존경스럽고 남편한테 잘해야지 그렇게 이렇게 살았는데 살다가 보니까 남편이 자기보다 못한 거예요. 자기가 더 잘한 거예요. 자기가 더 똑똑한 거. 남편은 실수도 잘하고 자기가 말하는 게 옳은데 하면서 이제 자기가 더 남편보다 자기가 더 낫게 보이더래요. 남편이 뭐 잘못하고 실수도 잘하잖아요. 남자들이 주로. 그러니까 같이 살다 보니 처음에는 남편을 존경하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살아보니까 아니 남편이 별거 아니에요. 자기가 더 옳더래. 그런데 이제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는 이제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더 남편에게 순종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썼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 따라가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못 얻어요. 성령은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으면은 아까 뭐예요? 성령으로 된다 그랬죠. 성령으로. 하나님을 얻으면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내가 내 생각으로 사는 게 너무 익숙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잘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잘 안 봐요. 이런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숨겨놓고 하시는데 그걸 겉에서 보면 안 보이죠. 반만 보이지, 반. 그러나 이런 말씀 속에서 그 속에 들어있는 보물이 보이면 하죠. 근데요,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행해 가면 보물을 보이고 알게 되고, 행해 가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더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깊이 가는 거예요. 점점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50년 믿어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깊이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50년, 30년, 50년 믿어도 맨날 그 자리에 있어요.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들어가면은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그것이 쉽게 되는 거예요. 쉽게. 처음에는 어려워도 그 말씀 따라가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나중에 쉽게 되는 거예요. 쉽게. 그게 당연한 게 되고. 그리고 그게 또 훨씬 더 좋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보여. 그러니까 놀라운 것이 그 속에 있는데 겉에 밥만 보고 힘들다 어렵다 그러고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꺾어져자. 꺾어져야 돼요. 꺾어져야 돼요. 그게 꺾어져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내가 안 꺾어지고 있으면 성령 역사해도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성령님을 상처 많이 주고 성령님을 막 주먹으로 치고 있어요. 그래도 몰라요. 성령님이 우리한테 옆에 우리한테 같이 계시면서 상처 많이 받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분에게 그렇게 상처 주면서도 몰라요. 그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보물을 쉽게 얻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 이런 모든 걸 다 공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공짜로 주신. 나만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죽으면. 그런데 내가 안 죽고 살아서 내가 죽읍시다. 죽어요. 죽으면 되는 거예요. 죽으면. 근데 이게 저도 잘 안 죽어요. 저도 죽어보려고 애를 써서. 그러니까 하나님 분들 더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게 주로 많은 기도가 나를 깨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다 그분이 더 잘 알잖아요. 그건 말 안 해도 그분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깨지면 오도록 돼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주님 그분 자체를 얻으면 그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앞을 보고 나가잖아요. 앞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 천성을 향해서 앞을 보고 가는 거예요. 앞을 보고. 그냥 주변 보고 사람 보고 인간 그냥 이제 안 되네 그런 거 보고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계세요. 신비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이에요. 제가 윤 목사님 보고도 그래요. 성령님이 같이 계시죠? 그럼요. 내 안에 나와 같이. 아파트 한 60호가 된대요. 그런데 거기에 어른이고 아이고 계속 전도한대요.
성령님으로도 충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요, 우리가 주님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주님 증거하러 왔잖아요. 우리한테도 증거하고. 그래야 우리가 싱싱해요. 날마다 싱싱해요. 주의 영으로 살 때 날마다 싱싱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싱싱한 거예요. 아멘. 더 싱싱한 거예요. 더 싱싱. 안 그러면 내 중심이 되면 오만 걱정 다 짊어지고 힘들어해요. 나는 그래요. 나라고 하는 것은 오만 걱정 다 끌어당겨다가 오지도 않은까지도 끌어당겨다가 그냥 있는 것도 힘든데 있지도 아직 오지도 않은까지도 끌어당겨가면서 스스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주님으로, 성령님으로 바꾸어 사는 거예요. 이제 나를 주님으로 바꾸어 사는데 성령님이 그걸 도우세요. 아멘. 그러니까 먼 데 가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우리 가정에서, 내가 있는 교회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데서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데서 그걸, 주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여러분 그렇게 의식하면서 그렇게 해보세요. 신나요. 힘들지 않아요. 더 기대가 되죠. 기도하세요. 힘들 때 있다면 조금 더 견디세요. 조금만 견디세요. 성령이 도우세요. 그래서 우리를 뛰어넘는 그런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세요. 그분은 내 안에 우리와 같이 계세요. 이걸 이제 못 느낀 사람도 있어요. 그분이 나랑 같이 계시나? 내 안에 계시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같이 계세요.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사실인데 내가 안 보이고 못 느끼고 내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사랑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이런 일들 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하고, 거짓하지 마라 하게 하고, 이런 걸 하시는 거예요. 이걸 또 계속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성령 같이 계세요. 근데 내가 내 자아가 내가 성령님을 잊어먹어버려. 내가 세니까 그분을 무시해버려. 그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한테 얼마나 상처받고 있는데도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걸 이제 보여주시면 이제 얼마나 회개하겠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하고 관계가 아니라 주님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나에게 주신 성령님과 사이좋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걸 배워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깨져야 된다. 내가 더 낮아지고, 그러니까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진지하게 붙들고 따라가 보면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는 점점 문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태의연하게 예수 믿지 말고, 바람 좀 부니까 흔들거리는 그런 믿음 되지 말고, 전쟁이 나도 뚫고 나가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십시다. 그러려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돼야 되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어려운 시대에 더 하나님의 증인으로 일어서는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또 찬송하시죠.